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보시는 그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아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밟고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사야 45장 18절의 언급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마음껏 구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오직 우리만을 향하신 시간입니다. 이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피조 세계를 지었다. 우리를 소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분은 이렇게 지으신 세계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도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허락까지 하셔서 이 모든 지식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네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지어놓은 세계를 나와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신 시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우주 공간까지라도 오직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공간 사랑이십니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죠. 또 이 호사도 이런 호사가 없어요. 이런 사실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를 이래야 되는 줄 알지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이냐면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다 허락을 하시고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마음껏 구가하고 또 마음껏 살라 이런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은총은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두르신 준비의 시간이죠. 정말 이 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또 모든 우주 공간까지라도 이 공간 사랑하러 이것을 우리에게 품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설레는 일입니까? 우리가 거침없이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데 전 가끔 그 겨울에 엄청난 한방눈이 내릴 때 이거 멈추지 않으면 어떡할까? 물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아마 멈추지 아니하셨다면 찬란한 봄은 절대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올해도 봄이 왔고 우리 교회 앞마당에 찬란한 꽃들을 피워내고 고맙고 감사하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런 걸 알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대단하게 저나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엄청난 준비를 준비하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입에 풀칠하기도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이건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인생은 먹고 살려고 태어난 인생만은 아닙니다. 먹고 살게 하신 인생이고 그것도 마음껏 누리고 근데 누릴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안 주신 게 없어요.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어렵다. 돈 없다. 감사도 못하고 힘들고 신앙생활에 지긋지긋 도망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식이 없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시간은 여러분 생에 그나마도
화해할 초이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은 선택적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또 잠잘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늘 먹는 일용할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 은총의 양식인 줄 압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이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거 그분 준 걸 모르고 죽으면 영벌이에요? 자신 있어요? 오늘 나가면서 한 번 묻고 싶을 정도로. 이건 자신이 있고가 없고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 팩트라는 게 뭘까요? 이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형제도 주시고 또 뭐 한 몸을 이루기도 하는 이분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병들어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다가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살인도 당하잖아요.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먹거리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먹어야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게 너무 보기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아주 간곡하게 구하라 하신 일용할 양식인데, 해안에 저는 이처럼 심각한 언어는 없다고 봐요. 돈 몇 푼 더 벌려고 또 이걸 해결을 합시고 우리는 전부 좀 이상한 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지금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아프리카만 해도 3억이 넘습니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입니다. 또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허락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가보면 종합병원에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저나 여러분의 의지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저는 몇 번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어 잘 아는데, 중환자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응급실이야 뭐 아무나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건강이라면, 또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저 전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을 줄 압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심각한 줄 아세요? 왜 벌어먹고 살기 힘든 줄 아세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삶에 있어서 이 사실보다 심각한 비밀은 없어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인만 몰라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천재적인 화가도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냥 영양실조로 죽는 화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향한 기도를 가르쳐줄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준 기도가,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첫 번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지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지식으로 끝나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먹지 못하면 답은 없어요. 뭐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도 병들어 죽는 게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암의 친구 권위자가 이런 말씀하시네요. 암도 아무리 말기 환자도 잘 먹으면 안 죽는데요. 근데 암을 걸려본 분들은 알겠지만 첫째 입맛이 안 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암은 굶어 죽는 병이잖아요. 그걸 아십니까? 제가 이 표현하는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암세포 없는 분이 없어요.
아마 이 지구상의 최고의 전문가가 있으면 1기부터 100기까지, 우린 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큰 틀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속에 암세포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이렇게 서글서글 다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꼭 한번 병원에 가 진단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필요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냐,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팩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영위하는 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을 먹게 하신 건데,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 2번씩 줄이기도 하고,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뭘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데 그 외의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체질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한 분은 20, 30대의 배가 그 당시 사장만 나오는 배인데 아직도 구순인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걸 보고 이건 뭘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장육부에 지방이 많으면 오래 못 산다고 하는데 구순 누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게 제한적이죠.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저나 여러분이 이만할 만해서 이만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살아있게 하셔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스타트에 불과해요. 지금 이 시간 이후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뭐 다 보장돼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아이고, 옛날 어른들이 이러더라고. 살만하니 고만이가 꼈네. 고만이 뭐예요? 그날 인생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줄은 우리 생명 주신 분의 손에 있어요. 이 사실만큼 위대한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진리는 우리 삶의 일체의 비결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이건 인지적 능력에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요. 이 진리는 이분을 사귐으로 만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고 어떤 의학상을 받아도 절대 불가능해요. 이분은 만나야 되고 사귐을 통해서만이 이 삶의 모든 일체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놀라지 마시오. 이런 사람에겐 죽음이 없어요. 이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게, 산다는 것처럼 위대한 진리가 없는 것만큼이나 이 삶을 모르는 사망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마 이 예배 마치고 인생을 마감할 분도 계실런지 혹 모르겠어요. 이건 그분 몫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나가는 문이 욕심이에요. 이 문은 인류가 모든 범죄와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이 욕심이 이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 이 욕심은요, 늘 그렇듯이 스멀스멀 스며드는 욕심이지 나 욕심이 하고 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왜? 해야 되고 벌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냉철한 이성을 통해서, 아니면 그래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속에 욕심이 어떻게 여러분을 낳고 채고 있는지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도 없어요. 모습도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한 줄로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욕심은 사망이다. 그것이에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린 얼마나 욕심스럽게.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템프테이션이라는.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면 뭐 끝도 안 듣고 또 쓸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욕심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내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정확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 긴장되는 부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인생에 지나서야 할, 통과해야 할 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시험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신 일이 없어요. 단 네가 돈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그대로 하나님이 건드려 버릴까.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지침이 똑대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끌려라는, 욕심에 끌려. 욕심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욕심에 끌려 미혹이 지금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그런 건가 보다. 참으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는 대단히 심각한 순간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은 있게 하신 분 앞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있게 하신 분이 아니면 그만 그 주신 것에 푹 빠져. 아내를 주면 아내, 남편 주면 남편, 돈을 주면 돈, 사업을 주면 사업에. 뭘 못해? 그래서 뭐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하니 복은 시작인데 여러분 다 거의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푹 빠져서 더 가지려는 욕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욕심으로 바꿔버린, 욕심은 미혹이 된 거죠. 아주 민감한 분이. 그래서 그냥 주실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주시는 분 앞에야 한다. 여기서 어느 틈도 금이 가서는 사망이에요. 이 금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실 때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실 때 주신 분 앞에야 한다. 그냥 주신 것에 빠져 더 가지려고 욕심으로 바꿔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실체가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겉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손에 들려준 소득이 있잖아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더 가지고 싶어. 당연하게 여기면. 그러면 여기서도 생기는 문제가 뭐냐? 주신 분은 그대로 사라져버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좀 더 있어야 월세가 전세가 되고 월세라도 낼 수 있게 하신 분은 사라져 버립니다. 전세면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내 집을 마련하면 앞마당을 준비해야 되고요. 앞마당을 준비하면 별장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면 인생은 머리가 허해져서 그걸로 끝납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 최고의 재벌들의 별장을 한 번 이렇게 일부러 갔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설만하니까 그거 다 해놓고
뭐 사람들 방문객이 만드는 이런 일이 돼. 여러분 알만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이걸 소유욕으로 바꿀 게 아니라 이 소유욕으로 바뀌면 뭐라 그래? 어리석다 그러죠? 어리석은 게 뭐예요? 판단력 부족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생을 완전히 끝나는 이 일이 우리 속에 좀 스며스며 스며들어와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아이, 난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사는 게 익숙합니다. 왜?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10이면 9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100%예요. 10이면 10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분들만 보니까 쟤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그런데 이 주신 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저 월세라도 주고 싶어 줬는데 거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주실 때 족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성서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이분은 주실 때 계속해서 더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더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고 세상 이방인처럼, 이방인은 잘 사는 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미련함이에요. 미련함이 뭐라 그랬죠? 깨끗하게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은 그래도 뭐 그렇지 않아요? 쟤처럼, 이방인처럼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100이면 100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심각해지는, 끌리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게 욕심 아니에요? 이 물질입니다. 이게 돈입니다. 뭐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잘못되라고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냥 욕심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러죠. 아이, 뭐 주신 분. 그런데 11조도 떼기 힘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없을 때 어떻게 살았어? 이런 분은 평생을 살아날 것입니다. 왜? 이분은 더 주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이분은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 지금도 돈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소중함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주실 때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면 줄 때 굉장히 민감해요. 자녀 애들은 뭐 늘 받았으니까 아무런 감각 없지만은 아마 부모님들은 열이면 똑같죠. 줄 때 능력 있는 부모들, 돈 많은 부모들은 조금씩 아마 줄 거예요. 왜? 돈 때문에 내 아들, 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살아보니까.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함부로 주는 어른들은 없어요. 왜? 너 죽으라는 거거든. 어저께 한번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유산 안 물려주겠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실 때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격해 할 줄 알아요. 지금 조심하세요. 점검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분은 우리처럼 몇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 주실 때 더하여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줄여서 이렇게 우리의 생애를 정리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신앙을 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하시고 싶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려는 것이라가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신 이것을 정확하게 다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이 금만 10만 달란트예요. 지금 환산해 보니까 300조 되더라고요. 평생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표준 번역에는 정확히 선물로 나왔어요. 우리 뭐 개정개혁판 개혁에는 은사라 이렇게 은사가 뭐예요? 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알고나 신앙생활하세요. 이거 없으면 여기서 입 밖에 그리스도인 못 냅니다. 없어서 힘들어, 어려워서, 창피해서. 그렇게 삽니까? 이 시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 자리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고 살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신 이 변함이 뭔 줄 아세요? 하려는 것이라예요.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어디 눈길을 줘요? 다른데 잘못된 게 아니라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답이 없다는 게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지금도 모르시기 때문에 지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살아있는 지식인데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려면 보통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걱정 안 해야 되고 근심 안 해야 되고 염려 안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훌로 채워주셔야 돼요. 내장이 넘쳐야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을 염려 필요 없잖아요.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저물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 받고 다 누리며 다 행복한 생애를 말합니다.